오늘 저는 바울이 사역하다가 감옥에 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점을 치는 소녀를 귀신을 쫓아내 줘버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문명이 발전되지 않았던 시절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어둠에 많이 붙들려 있으니까 점을 치면서 돈벌이 하는 또 주인이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도 사상키로는 자기 수하에 귀신 들린 젊은이들을 두고 곳곳에 점을 치게 만들고 그 돈을 착취하는 포주 같은 사람이 있은 거지. 그러니까 이 딸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버리니까 돈벌이가 안 되잖아. 돈벌이가 안 되니까 이 포주 비슷한 이 사람이 자기가 돈벌이가 없어지는 것을 보고 막 바울을 이렇게 이상한 문화를 전한다고 이러면서 고소를 한 거예요. 로마인들이 받지 못할 이야기들을 한다면서 이게 거짓 고소를 해가지고 결국은 체포가 됐잖아요. 체포가 돼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영혼이 살아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물론 교회에 나가 믿음이라는 걸 갖게 되고 또 성령을 받는 것은 우선되는 일이지만 그 이후에 사회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꼭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교회가 무기력증에 빠지고 주저앉아 있고 형식만 있고 생명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 사람들 가슴 속에 가득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 마귀, 사탄, 귀신 같은 말로 표현하면 됩니다. 쫓아내지 않고 싸우지 않고 내버려 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가정과 교회와 사람들의 가슴마다 치고 들어가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강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강한 자는 사탄을 칭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그를 어둡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폐쇄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그 사탄을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묶지 않고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문턱을 넘을 때까지도 힘들지만 교회 문턱을 넘고 이곳에 오셔서 찬양 시간에, 기도 시간에, 말씀 시간에 눈물이 툭 터지는 그것이 강한 자가 묶이는 거예요. 예수의 권능으로 말입니다. 그래야 탁 눈물이 툭 터지면 제정신이 들어오잖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마치 깊은 어둠의 잠에 취해 있던 사람이 그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세상이 딴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슬펐는지, 자기가 왜 그렇게 어두웠던지, 자기가 그렇게 왜 두려웠던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고 그랬어. 여기 도둑이 누굽니까?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사탄이 오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건강과 생명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 뿐이다. 다른 건 없다. 그게 아멘. 사람은요 자기 인력과 지력으로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의지력으로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마귀를 몰아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교회 앞에서 마귀짓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고 교회에 상처를 주는 일은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룩한 일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산다는 사실을 몰라요. 마침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 마치 자기가 거룩한 전사가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어둠의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마귀 몰아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말은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짐승도 목줄 딱 묶이면 통제받게 돼 있어요. 국경 없는 넓은 바다를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헤엄쳐 다니는 고기들도 낚싯바늘에 딱 걸리면 끌려오게 마련이에요. 우리가 제도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산다 하지만 왜 사람들이 그렇게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묶여 있습니까? 마귀에게 짓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당시에는 포로가 아니었었는데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거라고. 우리가 종이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를 주겠느냐고 반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 아래 살지라도 영적으로 묶이면 그 사람은 영적인 노예가 되는 거예요. 단 하루도 행복한 웃음 짓지 못하고 취해 산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전도라는 것은 그 사람들을 마음대로 어떻게 하든 좀 하면 좋지. 어부로나 양으로나 전파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면 기뻐한다고 그랬으니까 괜찮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도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묶인 자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먼저는 사탄은 너나 가리지 아니하고 틈만 주면 들어와 여러분을 지종 삼으려고 합니다. 어두운 생각 주고 원한을 풀지 않으려고 그러고 원수 갚으려고 하고 10년 전에 일이 생각나가지고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하다가 심장마비가 돼. 미쳤지. 현실도 없고 상대도 없어요. 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보고처럼 어둠의 생각을 키우는 거지. 그래 빵 터지잖아. 누가 터뜨린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기려면,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시려면,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헛상에 쏘으면 안 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외로워하고 지나친 염세주의에 빠진 것은 그가 스스로 그런 게 아니라니까. 마귀한테 왜 교회에 오셔서 은혜 받고 성령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어두웠던 얼굴이 밝아지는가? 사라진 웃음이 찾아오는가?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내 같은 사람 살 필요도 없어 하며 어떻게 하든지 죽을 생각만 했던 나였는데 성령을 받으면 막 살고 싶어져. 아니 오래 살고 싶어서 이게 아니라 그게 아멘.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생존 그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니까.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지는 거지.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어지는 거지.
내 탐욕을 만족시키는 어두운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며 평화를 주며 사랑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고 싶은 거지. 후회가 되는 거지.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이게 깨달음이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날까? 그 변화는 사탄한테 딱 묶여있던 영혼이, 사탄의 어둠에 커튼에 가리워졌던 영혼이 진리의 빛 앞에서 커튼이 내려지고 어둠이 떠나가게 되면 눈이 뜨여지는 거지. 나 속았구나. 나 속았구나.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지. 정신 차리고 보면 지금 자신의 몸을 움직이고 생각을 움직였던 그 존재가 보이지 않는 헛상에 불과했어요. 거기에 아멘. 두려워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불안해했어야 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지나치게 외로워하고 염세주의에 빠져서 휘청거릴 이유가 없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제가 한참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왜 슬퍼하는, 지코담 잡아봐. 왜 슬퍼하는, 왜 슬퍼하느냐. 다 크게 한번 해보실까요?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할렐루야. 지나치게 욕심이 들어오고,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지나치게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향하여 각정이라 했었고 이기주의라고 말하지만, 그런 사람도 그렇게 살려 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마귀가 떠나가면 내 입에만 들어가는 숟가락이 다른 사람을 향할 수 있어요. 그게 새로운 영적인 변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의지와 그리고 여러분의 각오로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마음 먹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게 마귀라고. 거기에 아멘 합시다. 그 마귀를 몰아내야 돼. 예수님이 공생에 복음을 전하실 때 가장 많이 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게 뭐냐면 마귀를 몰아내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귀를 몰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살아나고 행복해지고 그 살아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려면 먼저 여러분의 영혼을 어둡게 만들고 속이며 거짓으로 여러분의 삶을 낭비케 만들었던 사탄을 짓밟아 버려야 돼. 거기에 아멘. 그리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날부터
사탄은 여러분이 그 어떤 해코지 못합니다. 거기에 아멘 하세요. 마귀가 그 연막처럼 뿌리는 불안한 생각들은 다 그냥 헛상이라고요. 그 생각을 몰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너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게 하며 밤에 달이 너를 해치 못하게 할 것이라고 주님 약속하셨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과감하게 마음 문 열어서 내가 지금까지 종노랬던 마귀 새끼 딱 몰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초도 내 삶을 마귀한테 맡기지 말아야 돼. 오늘 여러분이 결단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귀신 무조건 몰아낸다. 단 1초도 사탄의 영향력 아래서 나 머물지 않는다. 빚 앞에서 살 것이야.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이 어둠에 갇혀 있을 이유가 1도 없어요. 불안해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래에 대한 시간의 불안감 느끼지 마세요. 이건 진짜 나쁜 짓이에요. 하나님을 짓밟는 행동과 같은 거예요.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다. 그 마귀가 여러분이 다가올 하나님의 축복의 미래를 가로막는 사탄의 영막탄이라니까. 내일은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오는 거야. 밝은 내일 상상하시고 믿으시기를 원하고 행복한 내일 믿으시기를 원하고 오늘보다 더 잘 될 내일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지금 저의 모습을 보면 저는 걱정도 안 할 것 같고 염려도 안 할 것 같잖아. 근데 내가 마귀한테 붙들렸을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내일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한테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내일이 두렵다. 테스 형이지. 테스 형한테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테스 형 없어. 근데 딱 주님 알고 성령 받고 나면 내일이 두렵지 않아요. 이게 달라요. 내일이 향기롭다고 아름다운 내일이 바라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내일이 온다고. 그래서 어두운 마귀를 오늘 저녁에 제가 딱 명령할 때 여러분의 의지와 생각과 감정을 담아서 동의하면서 아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어둠의 영들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을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영이 확 들어오면요 그냥 행복해져. 그리고 바울을 보면 귀신을 쫓아냈는데 감옥 가서 두드려 맞았어.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 어머나 귀신 쫓아내니까 감옥 가네. 귀신 쫓아내 안 좋은 일 생기네. 귀신 쫓아내니까 해코지를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귀신의 이름을 해코지 못하도록 성령이 지켜요. 사탄이 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써버려요. 그까지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형국에 빠졌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도 찬미하고 기도해야 돼. 바울과 신라가 바울 아저씨, 목사님 그래 기분 나쁘게 아저씨 이래.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남은 나라 와가지고 뭐 한다고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입꼬리 당하느냐고.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이제 어떡하냐고. 알아서 하라고. 우리 체포됐다고. 아무도 없다고. 우리 여기 죽어도 누구도 기여하는 일 없다고. 두드려 맞고 착고에 갇혀서 그런 소리 나올 수 있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보시고 계십니다. 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딱 일어난 이 현장만 보고 판단하거나 예측하지 마시라고. 믿음은 그 상황 앞을 바라보는 눈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셔야지.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모르지만 믿음은 뭘 인정하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다시 시작.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왜 귀신을 쫓아내는데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들어가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거 현장만 보는 거야. 네, 믿음 있는 사람은 그곳에서 뭐 했느냐? 찬송하고 기도했어. 여러분, 은혜 받고 가면 마귀가 은혜 털어버리려고 부부싸움 시킨다. 그러다가 싸움하다가 다투다가도 정신 차리자, 여보 우리 싸움 중단하고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해. 아멘. 여보 우리 싸움 중단하고 찬송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다가 지그들이 둘이서 웃고 있어 지금. 아멘. 주님이 하신다니까. 이유를 묻지 마시라고.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죄수들이 듣더라고 그랬어. 근데 한참 기도하고 찬송하다 보니까 하나님 지진을 일으키는 거야.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뭐 들들들들들들들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쉘이 중재인의 쇠줄 밧줄로 묶어놨는데 다 풀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옥문이 쫙 열리는 거야. 그래서 천사도 유유히 나오라고 하는데 나와서 밖에 나와보니까 간수장과 그 지도관들이 보니까 텅 비은 거야. 세상의 간수장, 옥사장이라고 해야 되나? 제수가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들고 자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책임지지 않으려고. 여러분 같으면 도망가지. 아멘. 도망가지. 죽을 판인데 지금.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모습을 보고 도망가지 않았어. 그리고 딱 그 옥사장을 불러. 당신을 해하지 마라. 우리 도망 안 갔다고. 여기 있다고. 비굴하게 도망 안 간다고. 우리는 뭔가 당신이 모르니까 우리가 왜 있느냐 모르겠다고.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이러고 데리고 왔다고. 그 현장을 그 사람 직접 봤잖아.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창과 끌어주고, 이게 도저히 인간으로는 이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그 초자연적인, 내가 그랬잖아. 항상 그러지만 하나님 필요하시면 언제나 하나님 안에 신비가 있다고.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와 계신 이 자리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신비라고. 여러분이 예수 믿을 상상을 누가 했냐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찬양하리라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리라고 누가 상상했냐고. 이게 신비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딱 자기를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딱 그런다. 당신 해하지 말라고. 우리 도망간 게 아니라고. 당신 된 일을 보라고. 그러니까 덜덜덜덜 떠는 거야. 세상에 도망가서도 몇 번을 갔어야만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 뭐 이게 삶과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 느껴지니까 딱 그 앞에 조금 얼마 전에 그를 두드리 패고 쉘이 묶고 했던 그 옥사장이 그들 앞에 무릎을 다, 이게 무릎이 상령받으면 나는 이해가 안 가. 아니 이성으로 이해가 안 가지. 여러분 있잖아. 그 교만한 이 감옥 옥사장이 그들 앞에 무릎이 꽉 꺾여 버리잖아. 거기에 아멘. 무릎을 탁 꿇잖아.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간곡히 부탁해서 그를 석방시키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간다. 얼마나 미안했겠으며, 얼마나 간절했으며, 얼마나 존귀하게, 얼마나 아름답게 바울과 실라를 모셨겠어. 죄송하다고 저를 수십 번 했을 법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몰라봤다고.
결국은 여러분, 귀신을 쫓아나 감옥 간 그 일로 인하여 로마의 고관, 로마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무릎 꿇리게 하시고 그 집에서 다 목욕하고 다시 내어준 옷을 입고 식사 딱 하고 거기에서 세례를 받기를 요구해요. 세례 딱 주고 처음 로마에 들어가 처음 성도가 되는 거야. 근데 정말 여러분 있잖아, 복음이 이긴다는 건 그 당시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고 그리고 가장 잔악한 나라였고 교만한 나라였고 우상단지의 나라였어요. 기독교를 로마가 완전히 박살냈잖아요.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죄수로 끌려가 성령의 능력으로 들어가 감옥에 가는데 그 죄수가 성령의 신비로 풀려나와 옥사장을 믿게 하고 그 일로 그 옥사장의 부인과 본인과 연결되어 로마의 권력자들과 접촉이 되니까 권력자의 부인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경험했다고, 저런 일을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로마가 서민부터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위에 권력자들부터 먼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게 로마가 무너지고 기독교 국가로 330년에 딱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잖아.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콘스탄틴 대제가 딱 한다. 그래가지고 로마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국가를 선포하더라. 이게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이 복음은 한 개인이 들어간 나라를 바꾸잖아. 이거 개인이 한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고. 있을 수 가능성이 제로인 일들을 하나님은 하신다니까. 오늘 여러분, 마귀 쫓아내면 기적은 일어나. 절대 불길한 생각하지 마시오. 불안한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저런 어두운 생각 몰아내시기를 원합니다. 무조건 마귀를 몰아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병들게 하고 불안해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그리고 불행한 삶을 이어가게 만드는 그 원인 중에 핵심 원인이 누구냐? 마귀 새끼야. 마귀만 몰아내도 숨을 쉴 수 있어요. 거기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어두운 생각을 오래 갖고 있지 마세요. 그 마귀를 끌어당기는 자리 깔아주는 거야. 어둡고 불안하고 성경적이지 못한 생각, 박지 못하는 생각들을 여러분이 오래 담아두면 여러분 절대 행복하게 못 살아. 근데 마귀는 그 어둠의 생각을 불어넣어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거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귀한테 지배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지. 이걸 믿으세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런다. 예수 믿으면 귀신 쫓아내는 권능이 온다고. 그 권능이 왔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걸 딱 명령해야 돼. 나를 시험 들게 만드는, 나를 무너뜨리는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벌떡벌떡 하다가 정신 차려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랬잖아. 조금 전에 읽었잖아.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은 정신 차리고 있으라 이 말이야. 근데 멍청하게 마귀 상관한테 완전히 빠져 해볼래 하고 있어. 뭐 하는 짓이야 진짜. 어두운 생각 갖고 있는 거, 오래 가지고 있는 거 죄다? 나쁜 짓이라고. 그게 나 혼자만 그게 되는 줄 알아. 퍼진다니까 이렇게. 크게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우리 정신 차립시다. 시작. 자, 크게 시작. 아멘. 불안하고 폐쇄적인 어두운 생각에 빠져있지 말어. 오늘 쏙 들면 떠나가
새끼야 해버려 그냥. 아멘. 막 이제 너 왔어? 오래간만이네. 뭐 한다고 뭐 하고 있어? 뭘 오래간만이야? 맨날 왔는데. 여러분 고백합니다. 이거 받아들이세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 있다. 아멘. 여러분 천번만번을 해도 천번만번의 부작용이 없는 게 사탄은 떠나가라 이 말이야. 슬픈 얼굴 하지 마라. 불안해하는 얼굴 하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해라. 그 말씀은 주님 안에 모시면 행복해진다. 성령은 행복의 영이에요.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셔서, 그리고 오늘 이렇게 악기들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은 기도하시다 그냥 집에 돌아가세요. 이제 이게 악기들 때문에 안 되니까 우리 월요일 날 제가 기도 많이 해드릴게요. 월요일 날에는 우리 마지막이니까 뭐 기도 내가 한 번 내가 기도해드릴 거예요. 말씀 짧게 할지라도. 이 찬양합시다. 물이 바다 깊음같이 주의 달랄라라라 하는 세상 모든 민족이,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민족, 또 다른 열방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살립니다. 주님 오늘 나를 사탄의 어둠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살아 살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다시 한번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음같이. 우리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못할 것이 없습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게 하시고 사탄과 질병을 몰아내게 하시고
그리고 폐쇄적인 생각과 사상을 몰아내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우리에게 어둠의 생각을 주고 불안한 생각을 주고 거짓의 생각을 주는 사탄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내 마음에 임재하여 달라고 주의 이름으로 크게 부르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